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고 더 나아가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2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다양한 시험과 고난을 불시험이라고 하는 말로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불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것은 불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 속에는 금속의 재련이나 또 연단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금속을 더욱 단단하고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뜨거운 불에 수없이 담금질을 해야만 합니다. 불에 그 성질을 녹였다가 다시 차갑게 하고 다시 뜨거운 불 속에 넣었다 빼기를 반복해야 금속은 더욱더 단단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가리켜 불시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해야 하는 수많은 고난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받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성도답게 만들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만사가 형통하고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지만 역경과 시련이 다가올 때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 괴로운 순간, 고통의 순간을 얼마나 많이 맞이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 당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죽을 만큼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다 지나가고 한참 후에 돌아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비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그때 그 힘든 시간들이 나를 더욱더 성장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이리저리 흔들리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에 들 때도 있고 또 믿음에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환경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시간을 잘 견딘 후에 돌아보면 어떠합니까? 그때 그 시간들이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나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 주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학자들은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던 그 이유는 당시 이방인 중에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가운데는 이 종교적 박해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다원적인 종교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일종의 문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의 종교만 믿어야 하고 그 종교로 인해 고난과 핍박을 받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으면 너무나도 쉽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 것이냐며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 세상의 복과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복을 동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건강하고 오래 살고 자손이 번성하고 재물과 영화를 누리는 것, 그런 것만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세상의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결코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에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복은 영생에 대한 복입니다. 장차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영원한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난과 고통은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은 우리가 이러한 복과 기쁨을 누리는 것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불시험을 겪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이러한 시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점점 나약해지고 좌절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나에게 왜 이러한 고통이 있는 것이냐며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까?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이 바로 나를 더욱 강하게 연단시켜 주시고 정화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시험과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좌절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모든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베드로는 조금 더 나아가서 고난을 즐기라고 말합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본문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동사가 현재 능동형으로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것이 그저 한번 즐거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즐거워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떠합니까? 사실 고난이 다가왔을 때 즐거워한다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즐거워한다는 것은 기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겉으로는 얼마든지 웃을 수 있지만 속마음까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보통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즐거워하라 권면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고난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다가오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누리게 될 기쁨은 현재의 삶에서 누리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뜻입니다. 고난을 기뻐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기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이 공회에 잡혀와서 고난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을 금지당하면서 채찍을 맞고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 4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과 하나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임을 기억하고 기뻐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고난 앞에 기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는 말처럼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의 귀한 시간을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당당히 맞서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 큰 기쁨에 동참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하고 복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고난과 고통 앞에 서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여서 이 모든 시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요. 혹시라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 있다면 이 시간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시련을 감사히 여기며 더욱 기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서 천국 바라보게 하시고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생의 기쁨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